오늘은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의 비전을 품고 시작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그 즐거움이 나타나서 다른 이들에게 우리 주님을 드러낼 수 있고 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서신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빌립보서 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그 기쁨과 사랑이 회복되고 계십니까? 계십니까? 네,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또 그 기쁨 충만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그 기쁨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마지막 인사, 바울의 마지막 인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좀 좋아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혈액순환이 잘 돼야 합니다. 그렇죠?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이 혈액의 문제에서 일어납니다. 이 혈전이라는 것이 뭡니까? 뭉치는, 피가 뭉쳐서 결국에 이제 그 길을 막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피가 맑아야 하는데 이제 또 이 점성이 짙어져서 또 굳어지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되면 또 어렵게 됩니다. 또 건강이 나쁘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참 중요한데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유기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혈액이라는 것은 뭘까요? 교회의 혈액. 무엇이 잘 돌아야 건강한 교회일까요? 저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헌신. 교회의 혈액은 헌신입니다. 헌신이 잘 이루어져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헌신 없이, 우리 서로서로의 헌신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고요. 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 사람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 헌신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어우러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혈액이 잘 돌아야 건강합니다. 헌신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 교회 안에 건강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헌신을 했는지 보면요, 특별히 바울에게 했던 헌신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사랑하면서 바울에게 했던 헌신, 그것은 바울이 마게도냐, 유럽 선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가게 된 곳이 빌립보였거든요. 이 빌립보에 가게 되면서 사실은 이 선교가 완전히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마게도냐 선교를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주셔서 나를 와서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결국 이 마게도냐로 와서 유럽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빌립보를 시작으로. 그때부터 이 빌립보 성도들은요, 늘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났어도 그 바울에게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헌금을 보냈습니다. 이런 교회가 없었다 할 만큼 그는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영어로는 이것을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이렇게 도왔다, 보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요, 우리 바울에게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사실 그렇게 자신에게 이런 필요가 있으니 나를 도와달라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의 선교 원칙은 무엇이었죠? 자비량 선교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는 열심히 일하였고 그것이 짐이 되지 않도록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가 스스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일하여서 자신의 쓸 것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요, 알아서 자발적으로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채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교회들은요, 왜 돕지 않았느냐? 바울이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청하지 않았어도 늘 그렇게 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그들의 헌신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헌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헌신은 우리 서로에게 하는 헌신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는 헌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체 우리가 헌신할 때, 서로를 위해 섬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일어나는 일,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랑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기쁨의 예배가 드려집니다. 세 번째, 풍성한 은혜가 더해집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르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신할 때에, 다른 이들을 섬길 때에, 나를 내어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교제, 기쁨의 예배, 풍성한 은혜. 이 3가지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그 헌신을 통하여, 바울을 향해 했던 그 헌신을 통하여 이 3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바울의 이 말 속에, 바울의 언급 속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헌신할 때.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들이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성도를 통해서 지금 헌금을 보냈습니다. 감옥에 있었어도 지금의 감옥이야 먹을 것 다 주지만 당시 로마 감옥은요, 먹을 것들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굶거나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원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은요, 바울에게 그 쓸 것들을 보냈습니다.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일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들이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늘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았지만 괴로움은 괴로움입니다. 육체의 괴로움은 괴로움입니다. 그도 외로웠고요.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에서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온 이 헌금을 보면서 그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냈는데, 헌금을 보냈는데 그것이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함께 참여했다. 이것을 이제 ESV 성경에 보면요, 이것이 또 다른 이제 원문에 보면은 이 원어가 이렇게 싱코이노네오, 이 함께 참여했다라는 동사가 싱코이노네오인데, 여러분 코이노니아란 말 아시죠?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뜻이거든요. 이 코이노네오라는 것은 교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싱은 함께, 그러니까 함께 교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도 말이 되지만 너희들이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물질을 보냄으로 지금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물질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요. 그 물질을 보낸 그들의 마음, 그 사랑에 감사했고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헌신하면요, 이런 사랑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요. 결국 사랑 때문에 우리는 행복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사랑을 느낄 때, 사랑을 누릴 때 행복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이렇게 축복하는 것 중요하지만요. 또 우리는 행동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실제로 나의 물질을 내어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저들의 필요를 태워줄 때,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때 우리는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헌신할 때, 그렇죠? 우리 청년들 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열심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섬겨주신 그 음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섬기면요, 사랑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우리 어제는 또 우리 청년들이 또 헌신했죠? 우리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아이들은 5명인데 우리 청년들은 15명 왔더라고요. 16명이 왔더라고요. 거의 3대1로 집중 케어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랑받는다는 것을. 그렇죠? 우리가 헌신할 때 사랑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은 대로 또 누군가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 수고는요, 헛되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사역일 때도 있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모든 일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일을 합니다. 그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마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는 동안에, 땅속에 있는 동안엔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그렇게 씨 뿌리고 심고 물 주고 있는 중입니다. 헌신할 때 사랑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헌신을 통한 서로의 필요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보고 또 필요할 때에는 또 내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이런 헌신, 섬김. 이것이 우리 안에 잘 돌아갈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니까요, 이 사랑은 또 전염이 됩니다, 옆으로. 그래서요,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도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과 또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22절을 보면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 형제들은요, 빌립보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전에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주 안에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내준 그 헌금을 보면서 사랑을 그들도 보게 되었고, 아마도 또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만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필요가 있는 그곳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안부를 전하게 됩니다. 사랑의 교제는 이렇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기뻐하게 되고요, 행복하게 되고요, 더 그 교제를 누리고 싶어 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구역 예배로 또 이렇게 주일날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이 나누는 이 교제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헌신할 때요, 특별히 이렇게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로 특별히
다른 이들을 섬길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질을 내어준다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쉬운 것부터 내어줍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은 물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걸림돌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이 질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시험이기도 하고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 내어준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은 전해지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랑은 교제 가운데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헌신할 때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고 그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의 교제 그것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헌신할 때 기쁨의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내어주고 헌신했는데 이것이 예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돈은요, 헌금은요,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 이렇게 우리를 내어주고 헌신할 때요, 그것이 곧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또 우리 이웃들을 살피고 돌아보고 헌신하고 섬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때 항상 헌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 헌금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우리 교회의 필요에 따라 사용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게 되고요. 또 우리 전도사님, 또 구석구석 필요한 교회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섬기고 헌신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랑할 때도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서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분명히 우리는 서로에게 내어주고 주고받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는 제사로 받으신다고 합니다.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섬김이 곧 예배입니다. 섬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섬길 때에 기쁨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올려드려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집니다. 우리 19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늘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렇죠? 내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그 잔고를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낌없이 헌신해도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있어서 섬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부유한 성도들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 매우 소수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넉넉해서 바울을 섬겼던 것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부족한 중에도 그들은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의 그 가난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잔고가 비었을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할 때 그 헌신을 통해서 드려진 것에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행하신 일들로 충분합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미 받은 증거대로 그것을 세워보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 앞으로 걱정이 많죠? 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 필요들 다 채워주시고 다 인도하십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다고 남는다고 헌신하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자입니까? 성도님들 다 어려운 중에도 하시는 헌신입니다. 수고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헌금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헌금하시는 거 보면 제가 너무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실까? 헌금하실까? 믿음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 나머지 부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채워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더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로마서 8장 32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확실합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고요. 이것으로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걱정되실 때마다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에게 무엇을 내어주셨다고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예수님보다 못한 것들 아닙니까? 무엇이 더 예수님보다 중요합니까? 더 높습니까? 더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녀가 원하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구하는 것, 필요한 것 보시고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고 헌신하실 때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꺼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빈자리 다 채워주십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 채워주심을 많이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 다 채워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또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헌신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집니다. 헌신할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믿으시고 계속해서 헌신하시고 서로를 섬기시고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의 헌신이 잘 움직여서 잘 돌아가서 건강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이들을 더 넉넉하게 섬기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 마지막으로 또 축도로서 축복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부요한 자이기에 이제 사는 삶은 다른 사람들을 부요케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이다. 남을 높이고 남을 잘되게 하며 남을 부요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더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건과 상관없이 가난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늘 만족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를 이제 마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이미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뻐하는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었고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즐거워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 중에도 그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살라고 그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 여러분들 말씀들 잘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늘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소원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